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우리 계속 봤습니다마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를 이미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그것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이 말씀해준 그 규칙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은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하였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제적 성전 건축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즉위한 다음에 제4년 되는 해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보면 BC 996년에 이것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의 시기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출애굽 직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동식 성막을 세워가지고 계속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거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동식 성막을 대신하여 항구적인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완전히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됐다.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완전히 그 땅을 소유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창세기 13장 그 약속이 비로소 성전 건축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한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이 약속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은 약속에 성취되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화려한 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에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말씀보다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이 성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 갖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워야 될 텐데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미리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데 쓰여졌던 돌들은 그냥 아무 돌을 갖다 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정해준 돌 규례 그 아주 규격대로 그걸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다듬어준 후에 그 규격대로 다듬어진 후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미리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 전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성전에 와서야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경건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드려지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미리 준비된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숙과 거룩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거룩성이 예배에 빠져버리면 아무 무의미하게 된다. 현대에 많은 세월이 가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열린 예배다 뭐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이 거룩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호렙산에서 광풍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진 소리, 강풍 이걸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평화의 상징인 교회에서 평화를 깨는 살생의 상징인 철 연장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사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숙과 거룩성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인데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질서 있게 정돈된 순서에 따라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선물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지 않는다든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교회를 떠나는 이런 자세들,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는 자세들, 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최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38절에 보면은 7년간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면은
왕궁 건립이 그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물론 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언약, 바로 성전은 출애굽 언약의 완성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의 완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이 결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회주의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앞에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50년도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 탄압 속에, 공산주의 탄압 속에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사다 보면, 그래서 246장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은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고, 또한 평강과 소망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셔서 쭉 우리에게 교훈했던 그 진리의 언약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붙들고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가슴 속에 새기며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가슴에 새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사업, 가정, 직장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